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송인경 전도사님이 쓴 결혼에 울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청년들은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결혼이 향기 나는 정원으로의 초대인 줄 알았다. 행복이라고 이름 붙인 형형색색 꽃들은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이 공사판이더라. 끝도 없는 땅 위에 날더러 집을 지으란다. 사랑하면 지어지고 화내면 무너진단다. 기다리면 문이 달리고 조급하면 구멍이 난단다. 그 다음에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아름다운 정원이라 생각했는데 비어있는 정원이더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결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연하게 행복하겠다,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다, 결혼을 하기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환상,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이 송인경 전도사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한번 더 보여주시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이름 붙인 그 꽃들은 당연히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공사판이에요, 공사판. 그래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돼요. 결혼하면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지만 그 위에 세워가야 될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두 부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도 있고 풀과 꽃이 다 말라버린 황폐한 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또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결혼하면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도 있고 꿈꿨던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 후회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뭐예요? 모험입니다. 네, 모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모험이에요, 사실.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모험인데, 내가 혼자 걸어갈 때는 내가 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는 어때요? 나 옆에 배우자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해가야 돼. 그러니까 어쩌면 더 다이나믹한 그런 모험의 현장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장담하지 못하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 자리로 안 가야지 하면서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불행할까봐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 사람이 이미 불행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염려와 걱정 뒤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어쩌면 결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꾸어 가는 것, 나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결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땅을 고르게 하고
씨를 뿌리고 잔디를 쫙 깔고 아름다운 꽃을 심고 물을 뿌리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 그러한 수고를 하고 그러한 섬김을 할 때 그 결혼의 현장은 행복한 자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결혼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지도해 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의 삶에 결혼 생활이 마냥 행복할 것 같았는데, 책의 제목처럼 결혼에 울다라고 하는 그 제목처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결혼하고 5개월째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한데 동시에 아내의 가슴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 조직인 거예요. 항암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유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부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고요.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아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한번 글을 보여주시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암은 아내의 건강과 생명을 가져갈 수는 있었지만 아내의 마음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소망을 붙잡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항암의 과정, 그 과정들은 외면하고 싶고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아내는 어때요?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또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믿음은 암을 치료해 주지는 않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었고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믿음의 어떤 열매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웃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전도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는 것.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또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같이 그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고 그러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어떤 여집사님이 자신을 꼭 안아주는데 그 꼭 안아주는 그때에 그 말할 수 없는 눈물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울음으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씻어내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나의 친구들,
그 죽음이라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만났던 친구가 주일날 저녁까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죠. 예배 드리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그리고 그 친구는 대학 생활보다는 일찍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번 주는 강원도 춘천 쪽으로 좀 갔다 와야 돼서 수요 예배는 못 오고 금요일 정도에 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일 밤늦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웬걸 목요일날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죽었다고. 빗길에 이 트럭이 전복이 되어졌는데, 보통 차를 운전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보조 속적이 먼저 이렇게 쓰러지게끔 그렇게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사고 날 당시에 그 옆에 또 직장 동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지는 찰나 중에도 조심하라 그러면서 자기 쪽으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입관을 할 때 그 친구의 어머니와 제가 입관하는 그 모습을 저도 같이 봤는데, 외형으로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뇌에 손상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불러가셨는데, 젊다고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은 그냥 허망하거나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끔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죽음 앞에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틀을 머물더니, 지금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 일행은 블레셋의 수령들이 원치 않아서 자신의 그 삶의 자리인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 비어져 있는 시글락을 급습해서 약탈했던 민족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자신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들을 다 회복해서 돌아온 사건이에요. 근데 보면 요 말씀이 이렇게 사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시글락에 돌아오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으로. 죽은 자를 찾았던 사울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고, 생명이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서 이렇게 돌아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한 청년이 달려와서, 우리 4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한 청년이 달려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지금 자기 옷을 잡아 찢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자신에게 닥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저기에 덧붙여서 재를 머리 위로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찢을 수 없으니까 어때요? 옷을 찢으면서 다윗이 극심한 고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며 뭐해요? 금식을.
슬피 울며 금식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단이야 다윗과 정말 생명의 그런 우정을 나누는 사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체면이 있으니까 부하들 앞에서 웃는 척은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에게는 어때요? 기쁜 소식이에요. 더 이상 눈칫밥 먹으면서 망명생활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그 거칠고 힘든 광야 생활 안 해도 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 생활했는데 이제는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기뻐해야 됩니다. 어쩌면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극심한 자신의 그 애통함을 표현하면서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장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음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야, 이제는 고생 끝났다. 야,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이러면서 마냥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여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죽음 앞에 뭔가 내 가슴 속에 찾아오는 그런 씁쓸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기쁘지 않았을까? 왜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 사울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씁쓸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초대 이스라엘 왕이라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너 대신에 다윗 세울 거야 라고 했어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자기가 내가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삶을 살았다면 조금은 덜 씁쓸할 텐데 굳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국력을 낭비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때요? 아, 그래야지 라는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먼저는 반감이 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접하고 읽었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또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원수가 망하고 멸망하고 죽어버렸으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오히려 더 힘들어져 갖고 엉망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찾아오는가? 그러지 않아요. 초반에는 잘 됐다라는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게 개운하지 않아요. 씁쓸하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내 원수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나의 절친이 되어질 때 그때 가장 기뻐집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 몰아갔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잘 죽었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원수가 멸망하고 죽어질 때 내가 개운하게 기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여 섬길 때, 그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변화되어져서 내 친구가 되어질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원수를 위하여,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사울을 향하여서.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고 싶었을 것이고, 초대 왕이 되고 자기가 2대가 되어졌을 때 그 선대 왕으로서 그렇게 높이면서 함께 어쩌면 국정을 운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쩌면 사울과 가장 밀접한 사람은 다윗인데 사울과 전혀 무관한 이 청년은 이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고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지금 청년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고 합니다. 지금 길보아 산과 그 주변은 오랫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우연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과 연관된 사람 아닌 이상은 거기에서 어떻게든 떠나려고 할 거고 피난 가고 피신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연히 거기에 갔다고 그렇게 말해요. 뭔가 의심스럽죠. 그 다음에 보면 병거와 기병은 블레셋의 군대의 병거와 기병이 지금 사울을 잡기 위하여서 뭐 하고 있어요? 급히 따라가고 있어요. 급하게 쫓아가고 있어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지금 죽이고 죽는 피비린내 나는 이 현장 속에서 우연히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사울 왕을 잡기 위하여서 온 군대가
긴급하게 급박하게 쫓아가고 있는 그 찰나에, 그 작은 찰나의 순간에 우연히 죽어가는 사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청년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그 전쟁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남겨진 건 시체들도 뒹굴지만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 또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또 뭐냐면 이 청년의 출신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사울과 정말 악연이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저에게 다가왔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하이에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이에나와 같이 그냥 사자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정면 대결하는 그거에 아니라 그 이후에 남겨진 시체 덩어리를 그냥 먹이 삼아서 그렇게 집어 삼키려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우리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25장 신명기 말씀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낙오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뒤에서 몰래 쫓아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급습하는 거예요. 시글락도 그렇잖아요. 다윗과 그 일행이 없는,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그런 재산들만 있는 그 자리에 급습해서 약탈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씨를 없애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울은 거기에 불순종하죠. 하찮은 것은 죽여버리고 보기에 좋은 거는 남겨둬요.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고 있는 이 청년 또한 그 전쟁의 현장 속에서 뭔가를 노리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사울에게 접근했고 그 왕관을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를 탈취해서 지금 온 겁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울이 이 청년에게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직접 나한테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행동은 정당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엎드러지면 살 가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였습니다. 내 행동은 정당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이 쓰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보십시오. 이거 당신 가지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사울 죽으면 당신이 하기에 다윗 당신에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일이
다윗 당신에게 유익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리품을 이렇게 줍기 위하여서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나아갔던 그 사람이 왕관이라고 하면, 왕관을 주었으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 왕관과 이 사울이 쓰던 고리를 갖고 가면, 다윗에게 갖고 가면 나에게 뭔가 한 자리 주겠지. 그냥 단순히 돈 몇 푼 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떤 충신으로, 마치 개국 공신처럼 그렇게 한 자리 주겠거니 해서 달려간 거예요. 죽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그 아픔의 현장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를 채우려고 했던 자의 최후가 뭐냐?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큰 상을 바라고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생각하며 다윗에게 찾아갔던 이 청년에게 다가온 것은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의 최후가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다윗은 조가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7절, 18절 상반절 말씀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사울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였든 상관없이 지금 다윗은 조가를 통하여서 죽은 자의 공로와 업적을 기리고 있는 거예요. 조가를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록 매체가 다양한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 속에, 특별히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그 이전 세대의 역사를 이렇게 전수하는 하나의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동시대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악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후대 세대들에게는 이 사울과 요나단을 영웅으로 이렇게 높이고 기리면서 그 삶을 기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와 같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그 당시에는 흐릿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래 속으로 그 삶이 고백되어지는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사울과 요나단의 삶을 최고로 이렇게 높이는, 그렇게 기리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그 죽음을 기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울음은 잠시 잠깐으로 족합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 해요?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이틀 정도 더 지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지만 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지만 잠시 잠깐으로 족하고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잃었을 때, 상실하였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그 슬픔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울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죽음의 한계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길이 열려져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찬양으로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주제가 삶으로예요. 삶과 믿음. 우리의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실증하게 되어집니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그 현장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